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사사는 드디어 삼손입니다. 삼손은 너무 유명한 인물이 됐죠. 오늘 본문에 14절 한 절을 이렇게 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내용이 뭡니까? 수수께끼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쩔 때는 수수께끼 같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오늘 그 사사 삼손의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수수께끼 같습니다. 오늘 그 읽은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사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용으로 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마치 이 수수께끼가 삼손의 인생을 전체를 요약해 주는 듯한 그런 내용이 돼버리고 맙니다. 삼손 자신을 모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일을, 오늘의 삶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만드는 과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손에 잡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체를 확인한 것이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결과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오늘을 이해되지 않는 오늘, 답답한 현실 속의 오늘,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겪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불안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죠. 오늘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은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다.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사인이며 확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성화적 구원을 살아내는 그 믿음은 또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그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오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기드온이나 입다의 경우에는 서자였고 그리고 입다는 무슨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저들은 갖지 못한 기득권에 속하지 못하여서 저들의 출생부터가 외면되고 소외되고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차별적 지위, 낮은 지위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주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삼손은요, 좀 다릅니다. 삼손은 사실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진 게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힘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당시 사사시대는 뭘 구했다고요? 힘을 구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 저들의 정체성이었고, 힘으로 저들을 지킨다. 힘으로만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킬 수 있다고 힘을 추구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 보기에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의 출생 기록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구약에도 그 사람의 출생의 배경을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출생했다, 그렇게 기록된 사람은 손가락에 꼽는다고요. 모세의 경우가 그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네,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리고 삼손, 이 정도 손에 꼽는다고요. 그러니 특별하죠. 그 삼손의 출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는 얻고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출생 기사를 보면 기껏 그의 기사는 뭐였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거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요, 그의 부모가 그 삼손에 대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그 천사가 알려주고, 부모가 다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삼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나라, 그런 요구를 부모가 받아 그렇게 독주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자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구별된 인생으로 힘있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랬던 삼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삼손의 내용처럼 그의 인생은 그가 받은 것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 삼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삼손의 인생에 그 전기를 주는 어떤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인물은 다 여자입니다.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이었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삼손의 인생은 이 세 여인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사사이며 많은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한 번도 그의 인생을 받은 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 이유는 아마 그 자신의 정체성과 그 자신이 받은 인생의 책임을 한 번도 의식한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거기서 내가 부족한 것, 내 요구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소비적으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갇혀 살면 우리는 늘 불만이죠. 안심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지 될지 한 걸음 떼는 게 겁이 납니다.
그런 인생이 되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의 받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을 때 그의 인생도 이렇게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 다른 내용들도 그러는 것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도 아주 역사적으로 사실 그대로로 그냥 성경은 그대로를 기록하고 맙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수수께끼입니다. 그의 인생의 힌트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어떤 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삼손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실이란 말, 나실인,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욕구대로 삽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떤 자이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에 대한 의식이 없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죠. 부모의 반대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받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삼손이 홀로 있을 때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삼손이 종이 찢듯이 사자를 갈갈이 찢어서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어낸 말이라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누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삼손에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 누구한테 이랬다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일이 삼손에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걸로 끝이면 다행인데 며칠 있다가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는데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 벌이 모여들어서 벌이 집을 짓고 거기 꿀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삼손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은 안 되는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확인했어요? 삼손 자신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찢겨 죽인 사자의 몸에 꿀을 취하여 먹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에 그 흥이 돋을 즈음에서 거기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신부의 친척들 뭐 그렇겠죠. 거기에 삼손이 느닷없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재미삼아 낸 거죠. 수수께끼요. 뭘 수수께끼로 냈어요?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서 꿀을 취한 이 사건을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수수께끼는요, 말이 돼서 수수께끼예요. 상식이 비틀어진 게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다고요? 삼손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삼아 내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사실을 수수께끼로 재미삼아 낸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그리고 딱 걸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근사한 정장 한 벌씩 또 외투까지 이렇게 한 벌씩 해주겠다. 그 대상자는 30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30벌의 옷과 외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건 겁니다.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맞출 거니까. 왜요? 그건 사실인데 누구도 믿지 못할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누구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삼손에게 경험된 것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가볍게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취급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사건으로 겪으면서 이걸 수수께끼로 냈다는 거죠. 자신이 있었던 거죠. 못 맞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당연히 맞췄겠습니까? 못 맞췄겠습니까? 못 맞추죠. 당연히 못 맞추죠.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이 여인의 친척들이 누구에게 쫓아갔냐? 이 여자에게 쫓아온 거예요. 이 여자에게 쫓아와서 이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게 아킬레스건이 됐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한 점이요.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요. 그 약점이 왜 약점이 됐느냐? 그는 자신의 인생을요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을 가볍게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는요 자기 확신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린 그때 그걸로 넘어집니다. 이 친척들이 여인을 잡습니다. 들들 볶습니다. 이 일로 너는 우리 집안을 망신을 주고 너의 민족은 너는 블레셋 사람 아니냐? 블레셋이 손해보게 할 것이냐? 어느 편 들 것이냐? 이렇게 닥달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을 꼬드기죠. 살살 꼬드겨서 그러면 삼손은 자동적으로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삼손은 100번 하면 100번 그럴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지 돼요. 우리는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어제 잘못한 거 오늘 또 잘못한다니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니요. 삼손은 결국 입을 엽니다. 그것이 사자의 죽음이며 그 사자의 죽음에서 얻은 꿀이다. 이걸 발설을 하고 맙니다. 심오하지 않죠. 깊지 않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심오합니까? 심오하지 않다니까요. 뭐예요? 그냥 겪은 일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본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 것이 뭐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봤다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봤다.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에 지식적이지 않은 세상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도무지 바보 같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걸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경험으로 확인된 사람들. 그 믿을 수 없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삼손같이 가볍게 여기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단순합니까? 그게 이렇게 수수께끼로 장난같이 던질 말이냐 이거예요. 그는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본 것을, 그 사실을 가볍게 던진 거예요. 그게 삼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꿀을 떠먹죠. 사자에게서 이 일을 겪고서 그는 부모에게 이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하면 무슨 말이 돌아왔을까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겠지. 넌 정신이 나갔냐? 왜 그 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 못하는 말을 지금 재미삼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 쓰신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이 안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럴 수 있느냐? 비명을 지를 것 같지 않아요?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너는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 소리 들으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에게 뭐예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겪고 견뎌내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넌 도대체 뭐하고 사냐? 너는 도대체 네 인생은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인생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넌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수께끼에서 보는 것처럼 삼손의 생애는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하다고요. 그게 그 인생은 그것을 한심한 것으로 가볍게 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까지밖에 풀 수 없는 그런 정말 빈약한 신앙의 실력을 삼손이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용사들의 삼손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뭘 대단해서 대단한 믿음의 업적들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 말이에요. 그거 내 인생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헉헉대고 비명을 지르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 인생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디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성경이 지금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인생, 너는 스스로 내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얘야, 그 인생을 네가 걸어간 것도 너의 실력이며 그 인생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인생을 내가 보고 있고 그 인생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보란듯이 나타낼 결과들.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무슨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더라,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다, 이런 보상을 주더라. 그거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편협적으로 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인생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럼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입다는 어떻고 기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이라고, 믿음의 인생 걸음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말이에요. 답답해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꼭 이래야만 되시겠습니까? 미치겠습니다. 나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시는 게 난 지금 이게 더 할 수 없이 제 인생에 제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딱히 뭐 더 이상 그냥 이 상황만 끝내주세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신다. 얘야, 그것으로 내가 너를 훌륭하게 하고 있단다. 네 그 인생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죽겠죠. 그 인생을 산다니까요. 입다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오늘 삼손 보세요.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쉽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어떤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20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인다고요. 우리가 구주를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구세주 메시아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죽인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죽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더라 이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알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합니까? 꿀을 따먹었죠. 꿀을 떠먹음으로 그렇게 확인하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으로 사실로 경험되고 우리 인생에 이게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에게서 꿀을 취하여 먹은 것이 그에게 사실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저주하고 내게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 나를 구하셨다. 그 지위 속에 우리가 올라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보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왜 성경에서 삼손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지, 이게 오늘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만 이 사실이 삼손의 생애에서만 삼손에게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삼손의 생애가 한심하죠. 그럼 오늘 우리의 생애는 똑같이 한심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부활의 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내게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그 인생을 그렇게 허락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삼손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농담 삼아 수수께끼로 던지는 그런 인생의 가벼움은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한심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 인생을 삼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삼손의 인생을 왜 여기서 이렇게 길게 그의 출생부터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으셨을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의 명단에 삼손을 올렸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저 멋지게 살고 싶었고 정말 꿈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의 현실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되니까요. 그 현실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 여러분 용기 있게 사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에 비명을 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의 충만을 담으신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게 네가 나한테 보이는 내가 너한테 기대하고 내가 네 인생에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야. 괜찮아. 나는 네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누가 네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너의 그 삶에 나의 온 관심과 마음과 진심과 의지를 네 삶에 다 담았단다. 아들을 주어 너를 구하지 않느냐. 그게 네 인생의 사실이 되지 않았니? 네 인생은 무거운 거야. 깊은 거야. 대단한 거야. 그 인생 살아 하시는 겁니다.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적어도 삼손보다는 훌륭합니다. 그렇죠?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에 구원받은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이 되게 하신 그걸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경험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냐?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는 그 인생이? 아니야. 너는 몰라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걸 수수께끼로 내볼까? 그럼 맞출까요? 못 맞추죠. 왜? 상식이 아니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귀하게 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은 인생,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니 싶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뻔히 보이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고 너무 약점이 두드러져서 그가 받은 온갖 재능들과 남들이 갖지 못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인생이 깃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삼손의 그런 인생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이것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키시며 우리 인생에 내가 도대체 무엇하며 살고 나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손해보고 막연하고 성질 부리고 하는 내 인생도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인생인가 싶은 그런 절망 끝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임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붙들고 있으며 그 인생에 네가 받은 그 사실,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은 그 사실 하나 붙들고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거 위대한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섭니다. 자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또 넉넉하게 힘을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넉넉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믿음의